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매달 첫 주일은 성령학교를 하지 않는 날, 그날을 잡아서 특별한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달 우리가 이제 분기로 만약에 나누게 되면은 1년 12개월을 4분기로 나누거든요. 3개월을 한 분기씩 해서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 그리고 4월에서 6월까지 2분기, 그리고 7월에서 7, 8, 9, 9월까지 3분기가 지나고, 이제 분기로 따지면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는 10월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저희가 첫 발을 뗄 때 첫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표를 세우면서 2018년도 교회 표를 세우면서 2018년도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방향이 이것입니다 라고 제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2018년 첫째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그 본문하고 동일합니다. 아마 11월 첫째 주일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방향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1월 첫째 주일 때는 우리 교회 표가, 올해 교회 표가 뭐죠? 사랑받는 성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은 자는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분기가 시작되는 이제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도 가운데 무엇을 특별히 나눌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잘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왔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잡으면서 전반부를 먼저 한번 되짚어보고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교회표가 첫 번째가 사랑받는 성도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연결지어서 정말로 여러분들 사랑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멘. 정말 아멘 소리가 크게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온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그 사랑으로 오늘날까지 교회가 세워져서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매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받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지극히 정상의 상태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있는가, 정말로 깨닫고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인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철이 없을 때, 그리고 좀 순우리말입니다. 이거는 싸가지가 없을 때, 싹아지는 순우리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아지는 강아지, 송아지 할 때 아지,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싹은 새싹을 말하는 거니까 얼마나 사실은 좋아요. 그런데 싸가지 하면 이상하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로, 안 좋은 그런 어감으로 들리는데요. 원래 아주 좋은 우리 표현입니다. 근데 싸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싸가지가 없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주 익숙한 말이죠. 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네, 그럴 때는 좀 심하게는 입을 확 꼬매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갓난아기에서 생존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도 정말 불행하게도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아로 자라온 그런 불쌍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렸을 때 친구들을 최근에 만나서 같이 모임을 갖고 지난 주일날도 예배 마치고 이 친구들이 강화에 와가지고 얼굴을 만났어요. 소망하는 것은 다음번에는 우리 교회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착하고.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친구들이 다 어려울 때 만났던 친구들이라 그 친구들 가운데 한 절반 가까이는 혼자서 자란 친구들입니다. 물론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있지만은 자기가 자라는 데 있어서 부모가 역할을 거의 안 해준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자라면서도 참 반듯하게 잘 자랐고 그리고 좋은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버이날 되면은 어버이날 노래를 부릅니다. 어머님의 은혜. 그걸 요즘은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었으니까 어버이의 은혜를 부릅니다. 그런데 5월 8일 날 딱 하루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은혜는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요. 가슴으로 깨닫는 거. 오늘 성경 본문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바로 제자들을 또한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게 뭘까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니까 뭐예요? 사랑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그 근거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만찬도 함께 합니다.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성찬은 우리가 떡을 떼면서 빵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또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어주시는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성찬이 뭘 의미할까요? 이걸 먹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그 근원은 뭘까요? 그 동기는 뭘까요? 그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동기라는 것을,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지만 사실은 뭘 받아 먹는 거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아멘.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사랑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 사건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면서 가장 큰 사랑,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즉 우리들은 주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두지 않고 친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것은 뭐예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종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주인이 일일이 종에게 알려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그런데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내가 감히, 나 같은 죄인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엇 때문에 되는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였던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모든 세상의 차별을 다 타파하고 없앱니다. 모든 장벽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평등한 것들을 평등하게 만들어 봅니다. 사랑 안에서는 높낮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한테 맨날 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맨날 집니다. 제가 힘은 더 셉니다. 팔씨름으로 몇 번 덤비긴 했는데 절대 안 지죠, 팔씨름하면. 그렇지만 힘 센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지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저를 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면서요, 사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항상 거기서 이 형들을 다 이겨먹으려고. 옛날에 에서와 야곱, 우리 쌍둥이 이야기 아시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은 맨날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형이잖아요. 저는 형 셋을 다 이겨먹으려고, 어린 것이. 그래가지고 뭘 배워도 얼마나 집중해서 열심히 배우는지요, 웬만하면 형들을 다 따라잡았습니다.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다 따라잡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형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많지는 않습니다. 몇 부분이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나라도 이겨먹으려고. 교회 다닐 때도, 어렸을 때도요, 저는 형들한테 절대로, 옛날에는 이게 연말 되면 시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1등, 2등, 3등 하는데 바로 위의 형이 굉장히 성실하기 때문에 바로 위의 형이 항상 1등을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특등을 했습니다. 특등. 1등보다 위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동상, 은상, 금상 있고 그 위에 또 뭐 있죠? 대상 있잖아요. 옛날에 특등이 있더라고. 특등. 저는 특등을 해야 됐어요. 특등을. 제가 승부가 얼마나 강한데요. 그리고 항상 그것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남들하고도 뭘 이렇게 해도 딱 보면서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얘네들 다 이기지? 하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딱 마음속에 마인드 컨트롤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로 합니다. 그러면 이겨요. 저의 승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승부가 강했던 사람이 사랑에 빠지니까 이기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겨서 뭐 할 거예요? 그보다 더 나아서 뭐 할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랑은 모든 높낮이를 이기고 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로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저는 오늘 말씀을 정말 간단히 하려고 아주 그냥 기도를 세게 했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됐어요. 벌써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을 제 말로 안 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오늘 질문이잖아요. 사랑받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그냥 맹숭맹숭하게 나 사랑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로 하는 거고요. 정말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 불붙듯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말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영상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찬양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암만 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 준비 말고도 제가 악보가 없어가지고 악보를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컴퓨터로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혹시 그런데 부르려고 하니까 부르는 분들마다 다 다르게 불러. 여러 사람이 불렀거든요. 이 찬양 제목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오늘 말씀에 딱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냉랭해. 그게 뭐예요? 아직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직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